오늘은 하나 된 2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사랑받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3일에 교회가 하나로 이제 함께 하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약 한 30에서 4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됐고, 지난해가 1주년이었었죠. 2023년 11월에 저희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기를 79명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제가 이제 이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재적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날짜 기준으로 119명이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졌죠. 감사하죠. 네, 뭐 인원이 많아진 것이 다 잘됐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한 가족이 되고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등록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삶을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무조건 우리가 교회가 인원이 많아져 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줄고 있다,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1, 20명 정도 있는 교회도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100여 명이 가까이 지금 20, 30대잖아요. 30, 40대잖아요.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신앙의 삶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좀 자부심을 같이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믿는 바에 따르면 이 시대에 유일하게 세상을, 그리고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유일한 집단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당연히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었을 때인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사익을 도모하는 그런 권력 집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회복시켜갈 수 있는 집단이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 경제, 기업, NGO 여러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다들 어느 정도는 느끼실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유일하게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가능하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어떤 사명감, 좀 부담스러워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아랫마을에서는 미국에서 케빈 목사님 오셨을 때 잠깐 제가 따로 교제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 나라의 한 사람의 어떤 이슈와 이야기가 그냥 이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금방 다른 나라, 지구 반대편에서도 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 반대편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들려지는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소명을 품은 한 사람의 어떤 열심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누구의 영향력은 단순히 안산 도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갑자기 미국 어디 지부의 시심교회 이렇게 세워주면 누군가가 또 미국 디렉터로 가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네팔에도 가볼 수도 있겠고,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준비된 교회는 늘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록이, 오늘의 본문의 기록이 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본문은 이 누가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잘 머릿속으로 상상해 가면서 이게 이 이미지였구나를 떠올리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매년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해년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받았고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니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이유는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유월절이 끝난 후, 유월절 축제가 끝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서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월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죠. 43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44절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45절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거룩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차도 없고 어떤 대중교통, 어떤 이동 수단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문화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정확히는 하룻길을 걸어와서 되돌아보니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는 아마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서로가 다 알았었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순례를 걸어왔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있겠거니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남자는 남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걸어왔고 또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 편에 있겠지 혹은 아빠 편에 같이 걸어오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금 당장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하룻길을 다 걸어와서 도착했을 때 하루가 지나도록 보이지 않자 예수의 부모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서로 챙기지 않았냐며 의미 없는 서로의 탓을, 상대방의 탓을 하며 싸움과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45절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서로 원망하더라도, 서로의 탓을 한다고 하더라도 없어진 아들 예수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아들을 찾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나누길 원하면서 준비하다가 조금은 과한 적용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과도 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성찰,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인가요? 예산인가요? 비전입니까? 사명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넉넉하게 우리에게 있다고 한들 교회가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예산이 넉넉해요. 공간도 넉넉해요. 목회자도 훌륭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교회라고 할 만한가? 혹은 아무것도 없어요. 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정의하는 그 기준, 절대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와 같은 신자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그 주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맛있다라고 해도 간식을 주식처럼 먹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맛있고 쫄르고 달라고 해도 늘 간식만 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밥, 빵, 떡, 생명을, 주식을 먹어야 우리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섭취해도 먹어도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간식으로만 배를 채우기 시작하면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또 우리가 성장은 하겠지만 건강하게 성장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주식과 간식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인지는 다음에 더 나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동의가 된다면 간단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은 주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키가 쑥쑥 자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쑥쑥 자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죠. 주식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생명인지는 다음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통용되는 전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배가 허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화 안에서 무엇이 주식이고 무엇이 간식인지, 교회 문화 안에서 그럼 나는 지금 주식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 주식과 간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섭취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달 아랫마을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믿음인지 것인지 착각하고 있는 감정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해보자면 내가 주식인 예수님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간식만 먹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겠죠. 여러 의미 있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각 개인의 삶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평상시에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그것이 곧 진짜 믿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꼭 그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잔잔한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폭풍과 같은 위기들이 몰려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곧 그의 실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핑을 경험한 날입니다.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요. 파도가 완전히 잔잔하고 그냥 누가 타도 그 보드 위에 딱 거뜬히 올라갈 수 있을 때쯤에 서핑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서퍼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돌아와서 보드도 사고 수트도 사고 난리 법석을 다 떨었습니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던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저기 웃고 있는 저 한 사람. 아니 진짜 우리 진짜 서핑이 서퍼가 된 줄 알고 그 잔잔한 파도에서 야 서핑 수트 다 사 빨리 사. 둘이 난리 법석을 떨다가 평일 새벽 아침 5시에 눈을 떠서 태안 말리포로 떠났습니다. 새벽 6시, 6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 차가운, 그 엄청나게 무서운 바다에 저희가 몸을 넣자마자
파도에 들이받고 2번인가 몸을 담그더니 콧물이 질질 흘리면서 그게 콧물인지 눈물인지도 모른 채로 돌아왔죠. 입맛이 뚝 떨어진 채로 안산 돌아오면서 우리는 아닌가 봐요. 그때 저희는 당당하게 신사의 운동 테니스로 갈아탔습니다. 농담인데 제가 우스갯소리 한 말이지만 이런 걸 뭐냐면 큰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쳐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알기가 힘든다는 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믿음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예수를 찾은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반응을 우리가 살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49절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50절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만에 아들 예수를 지금 찾은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모두 다 경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어째서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냐면서 본능대로 지금 예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 부모가 알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부모가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부모는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고백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찌해서 나를 떠나 나에게 속을 썩이고 있느냐 책망하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해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뭐냐면 아니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냥 둥둥 떠지는 어떤 허상이 아니라고요. 실체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실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위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식으로 날마다 먹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큰 파도가 나를 덮쳐와도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 간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나를 덮쳐오는 파도를 보았을 때 그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만 보이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나를 덮쳐오는 본능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본능대로 간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주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저는 이 말씀이 6월절 절기가 끝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정신없이 6월절 축제가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오긴 했는데 어느 날 허기가 지고 무기력하고 뭐지라는 퀘스천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돌아보니까 정신없이 우리의 삶은 살아오긴 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중심에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성찰들 한 번씩 해보지 않았냐고요. 맥락은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이 뭔가 정돈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허기짐이 발생하는 현상은 우리의 밥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두고 있지 못할 때 늘 그러다라는 거죠.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 역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줄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 이유들, 현상들을 들어보면 비슷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봉사도 하고 섬김을 시작했는데 섬김을 하느라, 봉사를 하느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중화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 우리 삶의 생명이자 떡이자 빵이자 주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식을 먹고 돌아가잖아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냥 쿠키, 커피, 아이스크림 먹고 돌아가잖아요. 일주일을 살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허기져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넉넉하게 먹고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추구했는가? 우리 배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을 잃지 맙시다. 예수님을 잃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저는 이게 정말 귀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말씀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과 세상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만 사랑을 받는 교회는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했던 그 선함과 우리 지역 교회를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해줬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곧 세상 가운데 퍼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본 영상인데 그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한양대학로 뭐였죠? 210? 한양대학로 210 4층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오늘 밤에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요. 우리가 이제 과정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 10년, 20년 된 교회는 아직 아니니까, 저도 비슷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아직 우리의 지역 교회 안에, 우리의 지역 안에 이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편으로도 생각하면서, 먼 훗날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지역을 섬기는 거죠. 지역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해서 그 지역 가운데 회복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세상에게도, 지역사회에서도 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